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2주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시기가 창세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선택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는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로 삼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의 목적은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앞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앞에라는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성경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꼭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적당한 수준의 거룩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딱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처럼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이 죄인처럼 남의 돈을 훔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설 정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거스리는 것 없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건 바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아담의 거룩은 오염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에덴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죄와 거룩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상황을 로마서 3장 23절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는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병 환자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와 있다면 우리는 전부 돌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를 때려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 율법의 이런 전염병에 관한 규례는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코로나 전염병을 아주 힘들게 통과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퍼져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정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죄가 전염됩니다. 학교에서 좋은 것 좀 배워오라고 애들을 보내면 학교에 가서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욕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좋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나쁜 것부터 배웁니다. 마치 나병 환자에 접촉이 되면 접촉된 나도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죄가 계속하여 전염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자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나병 환자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은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교환이 되었고 우리의 더러움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염이 되고 죄로 오염이 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거룩이 우리에게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됐네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난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 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목욕을 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손과 발에 죄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나에게 나와서 손 씻고 발 씻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목욕을 해야 될 정도로 죄 가운데 붕덩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또한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걸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유명한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어느 집 아궁이에 아주 좋은 나무 둥치가 들어가서 불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조각가가 보니까 그 나무는 조각하기에 너무 좋은 나무예요. 한번 해놓으면은 100년, 200년 지나도록 썩지 않는 그런 너무 좋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불타고 있는 그 나무를 끄집어냈습니다. 불을 꺼주었죠. 그러자 나무가 아이고 불타 죽는 줄 알았더만 휴 살았다. 좋아했는데 잠시 후에 갑자기 옆구리로 칼이 푹푹 들어오는 겁니다. 조각가가 불 속에 타던 그 나무를 끄집어낸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불타 죽는 게 불쌍해서 끄집어내 준 게 아니라 멋진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조각가는 조각칼을 가지고 그 나무를 깎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참고 견디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와 할 만한 그런 멋진 조각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목적인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목적,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요? 우리를 정말 조각칼처럼 푹푹 찍어서 우리를 너무 아프게 만들고 막 억지로 우리를 깎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다시 죄에 전염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쳐주신 울타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아니라 죄의 전염이 오지 않도록,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쳐주신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울타리 안에, 그 보호막 안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내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스스로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너무 갑갑해.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 보호막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이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그 거룩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주겠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주겠다고요? 새 영을. 그리고 그 새 영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마지막 구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영을. 그러면 새 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 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우리 속에 주시겠다고, 넣어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 영, 새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은 헬퍼,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뭘 도와주실까요? 성령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과연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하심.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꼭 이런 말을 해드립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꼭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자꾸 안 돼,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자꾸 불편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브레이크를 자꾸 밟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는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이런 갈등이 별로 없는데 세상 살면서도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있는데 만약 이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나?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가? 내 안에 브레이크를 자꾸 밟고 계신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하여 싸워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을 위한 이 싸움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다가 쓴 편지입니다. 도대체 그 30년 동안, 예수님 믿고 그 30년 동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를 더 지었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더러운 옷을 입으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시궁창 속에 들어가는 것도 뭐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 또 이왕 베린 거. 근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짜장면을 먹다가 그 짜장 국물 한 방울이 탁 튀었다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조그만 방울이 하나 튀어도 어우! 지금 바울은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오다 보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민감함을 잃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우리가 민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지 않으면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부를 볼 수 없고 일부만 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뜻을 우리의 기도의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던 걸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 다음 세 번째가 가능한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왜?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고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보호막으로 두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순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좀 구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지금 여기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이렇게 함께 영적인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한 변화는 단기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생에 걸리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벌써 10년, 20년, 50년, 70년 봐왔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을 만난 게 벌써 20년 전인데, 30년 전인데, 그때와 지금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이 변화가 되었네요.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졌고요.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고요. 이와 같은 거룩한 변화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루어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의 사이의 구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기도하고 많은 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신 바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